세상 창조 하나님의 뜻. 말씀은 이근호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란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앞에 1절부터 3절 중반까지는 약속이 복음이고 복음이 약속인데 옛날에 구약에는 약속이 믿음으로 일치시키지 못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제는 복음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것처럼 복음이 약속인데 깊이 하지 않고 복음이 약속인데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4장 앞에 1절부터 또 3절 중반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믿으면 너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뒤엎어집니다. 3절 끝에 보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세상 창조할 때부터 이미 정해진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잘해봐라. 내 그 천국 넣어줄게 라고 어떤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3절 끝에서는 해봐라. 안 될 걸 너희는 들어가지를 못해.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상세 전부터 이 세상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야 한 거예요. 그 상세 전부터 그 약속이 이제는 복음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그 상세 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네가 자신한테는 좀 실망스럽겠지만 그러나 어떡하지? 이미 하나님께서 상세 전부터 이미 그렇게 정해놓은 일을 너희들은 복음을 못 받아들여. 왜? 내가 상세 전부터 그걸 정했으니까.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야기를 왜 했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말씀을 줬지만 안 받아들여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못 갔다. 그런 것을 전철로 삼아서 정신 차려서 너는 꼭 들어가라 하고 격려 차원에서 주는 말씀처럼 여기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 실패했지. 너희도 똑같아. 그래서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 그 3절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말씀을 줬지만 믿는 자에게는 너희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구약 성경 시편 기절을 이렇게 언급하신 그 이유가 이미 믿는 자들은 말씀을 줬지만 상세 믿음으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내 믿음이 포함된 채 우리는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상당히 난해하지요. 성경을 내 믿음으로 해석하면 내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성경을 거꾸로 주님 믿음으로 해석하면 주님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성경을 내게 유리하다고 내 믿음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상세 전부터 아무도 인간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시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걸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뭐를 결정했는지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상세 전부터 결정한 것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천국 가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새삼스럽게 믿음으로 뭘 했다가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결정한 바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 실패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
지나고 애굽 지나서 그냥 스무스하게 약속의 땅에 넣어주면 되는데 왜 광야를 일부러 통과케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아주 괴롭히려고 작심을 하셨는지 왜 그 광야에 험난한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것은 민수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3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주님께서 광야로 자기 백성을 몰아넣은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조치한 환경 속에서 애굽과 그리고 약속의 땅 천국이죠. 천국 그 사이에서 그곳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나와야 될 요소가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온갖 원망을 다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살던 대로 살자. 살던 대로 가자. 이것은 오늘 우리하고도 똑같아요. 있을지 없을지 미지의 세계,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 안식의 세계에서는 모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던 애굽 땅은 확실해요. 확실한 걸 놔두고 미쳤다고 모호한 것에다가 자신의 운명을 겁니까? 애굽에서 모세 따라 나오던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점검 확인을 과연 이래 가는 것이 맞나? 그래, 모세 믿어보자. 그러나 그 모세 믿어보자. 하나님께서 한계에 도달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는 할 것 없이 자동적으로 입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말로 하면 애굽만이 살던 대로 믿을 만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틀어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믿을 만한 이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성경 좀 봤다고 믿을 것도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믿으려 하니까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살아온 방식을 바보도 아니고 굳이 실패한 길로 나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 당시에 광야에 있는 사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참다 못해 터져 나온 거예요. 미쳤어 정말 이 미친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갈 때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가자.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어. 여기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꾸역꾸역 죽을 자리로 간다는 게 이게 뭔가 귀신한테 홀리지 않고서야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다 같이 정신 바짝 차려서 제대로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수습하고 수리해보자. 모세 믿지 말고 그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인간 속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니까짓 게 어디를 가? 율법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좀 봤다고 이러고 따라가요. 솔직히 네 내부를 쳐다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진심이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건 미치지 않고서야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방주 이야기가 온 천지가 물에 빠져 죽고 이 제정신이 못 믿는 겁니다. 어린 양 피 없는 마지가 죽었고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더니만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다. 네가 죽음의 천사를 본 적이 있어?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모세는 사산 속에 들어가서 돌판 만들어 내려왔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서 나와요.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굳이 요셉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임신했냐 그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조용히 그만 관계 끊자. 이게 요셉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조용히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오늘날 우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난처하게 동침한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당황스럽지 않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항상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정서를 유지할 조건 하에 주께서 천국 보낼 것이라는 내 쪽에서 인간이 정신 나간 짓을 안 해도 되는 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심은 모르죠.
우리 본심은 모른데 광야에서 앞장세워서 자기 백성을 이끄니까 미리 광야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세야 우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예. 많이 들었고 많이 알았다. 그만하고 집에 가 한둘 리가 아닙니다. 보고 들었고 많이 알았다. 우리 그만하자.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못 믿겠다. 천국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만하랍니다. 솔직한 생각이 남들이 믿으면 좋다 해. 그동안 억지로 눌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게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안식할 때 그 내용이 필수 요건으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안식과 만족을 이스라엘은 떠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몸에 맞지도 않은 걸 나는 내 만족에 행복하고 싶어요. 난 불행하기 싫어요. 내 만족은 따로 챙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만족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에베소 1장에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중보라 하는 것은 매개입니다. 여기 매개는 말이 안 쓰는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물건을 가질 때 그 물건을 내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차가 있으면 내 차고 개를 키우면 나의 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곧 나의 일부고 그리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매개라는 게 없어요. 중보랑 연결고리가 왜 필요해요? 내 건데요. 내 건데 무슨 매개 필요합니까? 연결고리가 왜 필요해요? 내 건데요. 그런데 차를 팔아요. 이 차는 중고시장에 얼마 받겠냐 하고 내놓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알아요. 나와 내 것 사이에 매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매개가 돈이라는 매개입니다. 그 세계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인간에게 모든 물건은 인간적 관계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 관계에 돈을 집어넣어서 매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간들이 비로소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매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자기를 중심으로 매개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마저 나를 위한 주님이어야 합니다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이걸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그동안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집어넣어서 너와 나 사이에 어떤 매개가 있는데 그 매개가 뭐냐? 나를 위한 매개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 오늘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요 나를 위한 매개로서 주님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말씀과 모든 일을 나를 위한 매개로서 예수를 믿어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세상 흠나는 광야 생활에 집어넣어요. 광야에 흠나는 길을 집어넣어버리면 인간은 드디어 분노의 한계에 도달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예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나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나 이제 그만할래요. 힘들어서 예수님 못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상관없던 예수님 몰랐던 그래도 넉넉했던 생활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때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으로 돌아가려면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을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그냥 꾸역꾸역 가는 것보다 차라리 익숙해진 애굽 생활에 낫다 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은 애굽 저주를 6월절 지나서 왔거든요. 살아있는 같은 인간이지만 애굽 사람들은 올 수 없는 6월절 지나서 바로 약속의 땅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기적으로 오니까 이거 뭐 사람 같으면 누구나 통과할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심코 온 거예요. 왜 물이 없고 왜 양식이 없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양식 없고 물 없다. 그게 지옥이죠. 양식 없고 물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 없는데 주시고 양식 없는데 양식 주시고 주셨다. 그 말은 인간이라면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그 저주의 지옥이죠. 네가 통과하고 있는 축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통해서 불 속에서 돌파를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약속의 땅의 목적을 향하여 계속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율법이 말씀대로 움직이면 따라서 땅도 같이 움직이고 환경도 움직이고 하늘도 움직이고 물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인은 움직이는 말씀대로 달라질 생각을 안 합니다. 자꾸 애굽 때의 그 인간 그대로 나를 위한 말씀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중보자가 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온갖 원망을 다 들으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갚아주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는 분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매개자예요. 그 매개와 차이나는 중보자 또 매개자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발람이에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오니까 모압 왕이 지레 겁이 나가지고 발람 선지자한테 많은 재물을 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도록 사전에 추술적인 방비책을 마련했죠. 그러면 많은 재물을 받았으면 왕이 시키는 대로 제가 이스라엘 저주하겠습니다. 달려오는 저 나라가 자체적으로 파괴되게 하옵소서.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면서 발람 선지자가 뭘 알았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의 자기 행복과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이 선택하는 신이다.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특이성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알았던 거예요.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른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걸 누가 이야기했냐면 발람이 이야기했어요. 저주를 해야 될 자기 입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저주 대신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민수기 24장 8절에 보면 발람이 또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같도다.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는다. 9절에 보면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축복을 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세서부터 축복을 했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 속에까지 들어가서 들소같이 움직이라서 모압 왕이 아무리 내한테 뇌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못 받겠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했잖아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정작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 발람이 모압 선지자거든요. 지금 모압 왕이 모압 선지자 발람 보고 돈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저주케 해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여자들과 그 당시에 음행하기 것을 정당화되는 그들 모압 신이 있어요. 모압 신이 있다고요. 그 모압 신전 거기에 이스라엘이 참여하도록 누가 이 짓을 했는가? 누가 이 짓을 했는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는 것을 발람이 한 거예요. 성경에 난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난제 중에도 난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에서 일방적으로 축복을 해놓고 그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축복을 했으면 이제는 이스라엘은 손 못 댄다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발람궤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자체적 파괴가 일어나느냐, 그게 난제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난제인 줄도 모르겠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본인이 회개하든지 또 회개하기 싫으면 건드리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회개도 안 할 뿐더러 이방 선지자가 너희들은 자체적으로 무너져 봐라. 어떻게 손 쓰는 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그 일에 어떻게 모압에 소속된 이방 선지자가 가능하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방 우상이 뭐냐?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치에 해당되지, 거기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자기의 만족에 지금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라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우상이란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을 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게 바로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네가 어떤 마음을 갖든 간에
나는 일방적으로 너를 천국 보내기로 약속을 내가 스스로 나한테 약속을 했다 하는 거예요. 더구나 더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끄집어내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세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여정에 굳이 발람 선지자의 개입으로 사지를 만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파괴되기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부정성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부정성, 자기 파괴가 격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에게는 있고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화합치 못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 나오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한국교회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한국교회 믿음으로 화합치 못한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성당은 물론이고 기도원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나, 하나님이여 저는 하나님을 위합니다. 명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나와 믿는 나를 사는 나와 잡아서 하나님 믿는 나이고 싶어 하는 그 두 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화합치 않는 믿음이거든요. 믿는 나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는 나를 저거해달라고 기도하는, 저거해달라고. 나를 위한 하나님 아니면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도 안 믿어요. 내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덜쳐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화합치 못한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 속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는 나를 내 속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거든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부정당한 저주해버린 사건,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미 창세전에 확정된 그 저주 십자가 사건이 주의 말씀대로 십자가 저주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확정된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남자 없이 임신한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의 말씀대로 홍해 갈라진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손 쓸 수 없이 터져버린 거예요. 유월절 양을 피를 발랐더니만 장자가 안 죽고 살아났다는 이미 창세전에 확정된 주의 말씀대로 십자가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사건입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그게 바로 중보자예요. 매개입니다. 그게 바로 매개입니다. 내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내 믿음이 죄를 더 짓는 재료가 되고, 주의 말씀대로 내 믿음이 죄를 더 짓는 거짓이 있을 때만 진실이 나오고 죄가 있을 때만 의가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를 율법이 말씀대로 모압 신을 믿도록 훅 하도록 한 거예요. 왜? 이방신의 특징은 뭐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내부에 이미 잠재되어서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몰아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지적으로 자기를 조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해서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다, 너무나 고마워라. 이것이 전부 다 헛소리에 불과한 것을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왜? 그거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은 애굽으로 돌아가자죠. 지겹다. 이제 말씀도 지겹고 복음도 지겹고 그냥 내버려둬. 그냥 돌아가게 내버려둬.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언약이 없는 비언약적 신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대로 유지시켜서 끌고 오신 이유는 유월절 양이 그냥 양이잖아요. 전에 애굽에서 분리할 때 유월절 양의 피를 매개로 해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그 어린 양을 사람으로 전환시키는, 그 어린 양이 죽어서 사는 게 아니고 유월절 양의 피를 매개로 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천국 백성이 될 때 그 유월절 어린 양 죽어서 전환시키는 진짜 예수님의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 사건 속의 인물이 되는 겁니다. 사건 속의 인물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신은, 내가 필요해서 내한테 이익이 되는 신을 우리는 믿도록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천한 죄인 중에 이미 죄인인 것을 아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최고의 복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확정된 익히 알고 있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필히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그 개망나의 짓은 창세전에 확정되어 필히 일어나야 돼. 필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자기를 반성해요. 반성하게 되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반성한 나를 믿어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안 풀려요. 풀리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개망난 짓을 우리가 알아서 더 개망난 짓을 해도 되는 식으로 괜찮겠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뭐냐? 이미 창세전에 확정된 십자가 사건이, 그 약속이 이제는 복음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그런 죄를 더 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그것이 예수님이 피로 해결된 십자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미 일어난 십자가 사건의 재현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움직이는 모습. 이 땅은 언제가 떨어져야 되고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될 나라가 따로 있거든. 세상에서 악함에 인질이 된다는 거,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해도 결국은 악마한테 사로잡혀 있는 처지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버림받았는데 우리가 우상숭배자라는 것을 티내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자가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어져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자기 만족에 들어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죄 없다 하는 우리를 말씀으로 끝까지 그 말씀에 의해서 비로소 죄인 중에 괴수라는 우리를 발견하죠. 예수님 일하심 없이는 나에게는 믿음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는가? 모든 것을 이미 창세전에 확정지은 상태에서 부정성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말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구원받습니다. 그게 바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왜? 예수 안에서 새로 생산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쳐다보지 않고 주님 홀로 십자가에 다 이루심만 쳐다보기 때문에 진짜 십자가 교회요 이스라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으로 편하게 살아서 교회 오고 예수 믿는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의 외침의 연속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심으로 울려나오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 그걸 통해서 기껏 그 소리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미 죄인인 것을 아는 기쁨으로 가득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게 십자가 사건 속에 일어난 일인 것을 또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